전미애수님, 우리는 지금 견진 성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이제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 때 받은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계속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아기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기어다니지 않고 부모님처럼 두 발로 걸으려고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 어떻게 보면 흉내 내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건데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옷을 혼인 예복을 내가 만들어 입는 것과 같은 거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당에 나왔더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쫓겨나는 거죠. 혼인 예복은 이제 보통 혼인을 주재하는 사람이 이제 입고 오도록 보낸대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보낸 거를 어디다 팔아먹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혼인 잔치를 주재한 임금은 이제 묶어서 갖다 버려라.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세례를 견진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지금 이게 팔에 이렇게 좀 뭐 뺏기고 있죠.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채워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뭘까요? 성이 레시인데 그리고 카로 끝나요. 중간이 배죠. 레베카. 이 레베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 이삭의 이제 그 부인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아브라함이. 그 종이 그냥 가냐? 그렇진 않죠. 낙타 한 10마리하고 막 금은 보화를 잔뜩 들고 가요. 근데 이 종이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우리 주인님 아들의 신부감이 될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가다가 하느님 만약에 우리 신부감이 이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나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주고 또 자기가 끌고 간 낙타 10마리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십계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런 여인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보통 한 40리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퍼서 400리터를 손 다 까지죠. 그런데 이 남자는 가만히 있고 아무튼 그런 여자 이게 나중에 이 레베카가 어떻게 보면 또 성모님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레베카에게 금은보화를 주는 이 하인이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교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는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요. 그런데 이 하인은 이 여인에게 금은보화를 막 주고 뭐 낙타도 다 줘요. 그럼 이 여인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오죠. 오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와요. 다시. 어차피 신부감이 될 거였으면 오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리 줄까요? 더 이쁘게 치장하고 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하인이 주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좋은 옷을 잘 만들어 입고 오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 아들이랑 이렇게 신부감을 고르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돈 보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후보자가 3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한테 돈 1,000,000원씩을 이 여자들한테 주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선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여자들한테 1,00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부감 아들의 며느리죠, 될 사람을 한번 골라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1,000,000원을 받고 흥청망청 막 먹고 마시고 막 썼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더 돈을 불리려고 도박을 했어요. 땄겠어요? 잃었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좋은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데 썼어요. 학원도 다녀서 요리 또 이렇게 하고 피부도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갈 좋은 옷도 이렇게 그래도 비싸지 않은 거로 장신구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둘째 사람은 그냥 돈을 통장에 넣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 통장에 그냥 1,000,000원을 넣는 사람, 물론 흥청망청 쓴 사람은 이미 후보에서 제외되겠죠. 이게 돈을 저축한 사람이 더 좋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훌륭한 며느리가 되도록 자기 개발을 한 사람이 좋을까요? 오면은 1,000,000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이 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그것이 우리 이 아들에게 합당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마땅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떠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죄 지어서 흥청망청 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똑같아요. 계속 그냥 성령 받으면 받고 없어지면 없어지고 내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교만함을 꺾어서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의 욕구를 꺾어서 정결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꺾어서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도 살 줄 아는 그런 복음 삼독의 옷을 이렇게 지어 입는 거죠. 이렇게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선, 단식, 기도, 우리가 사순절 때 하는 이것을 할 줄 아는 며느리가 정말 하느님 아들의 합당한 신부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세속, 돈 좋아하면 이웃 사랑할 수가 있죠. 난 돈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돈만 막 뜯어가고 그러면 남편이 계속 사랑스러울까요? 안 그래요.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죠. 안 벌어오고 집에서 삼식이가 되면, 저는 삼룡인데 삼식이가 되면 밥만 먹어. 그러면 이제 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와 사랑은 반대되는 거죠. 육체적인 욕구가 좋아요. 그럼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먹고 쉬고 그냥 집안에 그냥 편히 노는 게 좋아요. 애들이 학교 가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는 이 마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귀는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정말 당신의 자녀의 품위로 올려주려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존재할 때부터 하느님의 종이었는데 맨날 죄짓고 하는 이런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니까 계급상으로 따지자면 종이 더 높은 걸까요? 자녀가 더 높은 걸까요? 당연히 자녀가 더 높죠. 열받은 거예요.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제 내 뜻이 옳다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들려는 거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한테 뱀이 어떠한 그런 유혹을 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마귀가 꼬이는 거죠. 뭐 세속이든 육신이든 다 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죠. 겸손하기만 하면 나머지 죄들도 사실은 짓지 않습니다. 가장 깊숙이 있는 죄인 거죠. 우리가 꺾기 제일 힘듭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어떤 그 제자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들겨서 야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요거 봐라 안에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두들기고 야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냥 훅 들어갔더니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도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내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나에게 일부러 대답을 안 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를 불러서 엎드리면서 내 목을 밟아라. 그리고 교만한 아우구스티노야 이렇게 3번만 좀 해줘라. 이분이 이제 주교님인데 수도의 장상이시기도 하고 자기 제자 보고 자기의 머리를 밟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정말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교만의 죄가 섞여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건데 하느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인 거죠. 마귀가 첫 번째는 육체는 어떠한 것을 유혹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말씀으로도 산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 영화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그 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좋아하면. 그러니까 하느님 좋아하고 돈도 좋아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다시 봉헌하는 11조, 실처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게 정말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신앙 표현을 해야 될까요? 라고 찾고 있을 때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냥 10분의 1 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90%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10분의 1만 바치면 돼. 이거 얼마나 명확한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정말 좋은 도구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구약은 뭐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그런 전통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들이 이것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10분의 1 안 낸다고 막 10분의 1 막 내는 개신교 사람들은 막 거의 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개신교보다 더
막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우리 카인이는 농사를 져서 이렇게 좀 버릴 것 같은 거 이렇게 하느님께 바쳤어요. 그래도 바치긴 바친 거죠. 근데 아벨은 양들 중에서도 정말 아까운 가장 귀한 양을 바쳤어요. 누구한테 더 축복을 더 줄까요? 당연히 아벨을 더 부자가 되게 해주겠죠. 꼭 그런 의미로 바쳐서는 안 되는 거지만 봉헌이라는 것 자체가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떤 분이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힌두교나 이런 전통적인 신앙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 여자가 장애인 아이를 안고 또 한 큰애 정말 잘생기고 멀쩡하고 이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이제 위로 가는 걸 보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이제 신에게 바치러 간다.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둘 줬으니까 이제 하나는 하느님께 돌려드린다. 근데 그 옛날에 뭐 사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장애인 아이가 앉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개를 바친 거예요? 큰 아이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네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께 모든 것을 주신 신께 내가 있는 것 중에 더 귀한 것을 바치지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봉헌의 자세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충만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번째, 이거 다른 거는 안 해도 이것만 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거만 빠지지 않아도. 근데 제일 힘들죠. 이 마귀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떨어 띄워보라고 그랬을까요? 절벽?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지금 하느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이게 문인 거예요. 금문으로. 여기 위에는 이제 둥그렇게 금으로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 위에 서라는 거죠. 성전은 누가 사는 곳이죠?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인데 하느님의 머리를 네가 밟으라는 거죠. 하느님은 11조 좀 내라 내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 머리는 아니야. 이것은 그냥 성경에 그때 쓰인 거고 지금은 그냥 한 30분의 1만 내면 될 거야. 50분의 1만 내면 될 거야. 나도 가난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바꾸는 거야.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해? 아니지. 저런 놈은 미워해도 성당에 나와서 성체영하고 성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다 내가 위에 서서 다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야. 인간의 내가 하느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건 나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괴롭히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느님은 네 자신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하느님 말씀이나 하느님 뜻보다 위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뛰어내려서 이렇게 뭐 그럼 천사가 받쳐준다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이게 마귀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저는 이 얘기 하기 전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근데 하느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11조. 딱 그거 하나. 얼마나 답답하면 그거라도 시험해 보라고 하셨겠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절대 가난해지거나 돈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저에게 오면 그러시지 말고 그래도 잘 체험이 될 거예요. 네.
미국에서 뭐 저도 그렇게 해보긴 했지만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신자들에게 다 100% 내게 한 다음에 돌려주겠다 1년 뒤에 정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훨씬 많이 채워주십니다. 뭐 그게 이제 약간 부활신앙,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활신앙도 우리가 있어야죠. 내가 이만큼 내 자신을 버리면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나 내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영원한 생명으로 되갚아준다는 것이나 이 부활신앙이 같은 거죠.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라는 것에 속아서 근데 하느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우리 뱀의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하느님처럼 됐습니다. 한번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이유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선과 악을 알아. 이게 선악과죠. 그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요? 왜 그러세요? 알았죠. 선과 악을 모르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애기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애기가 뭐를 이렇게 화분을 깼다고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르고 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너 이걸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할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을 아는데 누구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느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악이야. 너는 선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심판이라는 게 돼요. 심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웃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죄인인데 뭐.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하느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를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이제 죄 지은 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살짝 이렇게 가려줘야죠. 등으로 가려야지. 또 머리로 가리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지금 위에 지금 하느님이 부르는 거야. 아담아. 근데 지금 옷으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는데도 하느님께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은 건데 하느님이 그런 숨바꼭질에 당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야겠죠. 내가 죄 요만큼 지은 거는 아는데, 그것은 당신 탓이기도 하고, 이 자매 탓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 탓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 에펜네 만들어줬잖아요.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당신이 이 여자만 안 만들어줬어도, 내가 이 죄 안 짓는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느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우니까 내 죄책감을 없애야겠죠. 내 죄책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인간을 심판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죄를 짓는 인간을 심판해야 돼요. 정말 성당에 와서 저 신부님 너무 잘생겼다. 내가 저 신부님이랑 하루만 살아봐도 소원이 없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죄책감이 들어. 내가 미친년이지.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 보기 얼굴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잘해주죠. 막 갑자기 좋은 반찬이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옆에 있는 예편네를, 옆집에 예편네를 욕해야죠. 내가 제 예편네 저거, 저 호텔에서 저 남자랑 대낮에, 나오는 걸 봤어. 남동생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를 잊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 참 교만하다 얘. 너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너는 이렇게 돈만 아니? 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이 돈만 안다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자기의 이기심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에 계시면 본당에서 남을 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하느님과 가까워 보여요? 아니면 오는 신자마다 집에 있으면 남편 욕하고 성당 오면 꿀이 아니야지 레지오 아무튼 뭐 단장 욕하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람이 더 완전해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욕하니까 그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뉴스를 틀잖아요. 9시 뉴스에서는 욕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뭐 사람 죽인 사람 욕하고 근데 화내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 내 안에 내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개들, 여기서 개들은 진짜 개들일까요? 너희의 진주를, 거룩한 것과 진주와 이렇게 같은 거죠. 개들, 진주를 돼지들, 그러니까 개들과 돼지들은 같은 거죠. 이 비유 말씀이거든요. 이게 진주를 돼지 목걸이로 걸어주는 거나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안 되는 인간에게는 거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거룩할 한자로 쓰면 뭐예요? 거룩할 성이죠. 그 다음에 것은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할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것은 성사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하느님과 세상의 어떤 것과 합쳐지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체를 쥐에게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개들이나 돼지들이나 정말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떠한 그거를 영해야 될 수 있는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개와 돼지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내가 성체를 영할 때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정말 하느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절을 잘 보시면 좋아요. 7장 6절. 그럼 이미 이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쩌면 그 개와 돼지들이 누군지 설명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친절한 거죠.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7장 1절에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대로 너희가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하면 여러분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왜? 딴 사람도 나를 그렇게 심판할 걸 아니까 행동을, 이거 물 하나 먹었다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욕하지 않을까, 저를.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경직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무튼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들보는 어떠한 나무를 의미하면 돼요. 이렇게 건축 자재, 집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건축 자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눈에 통나무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들보는 사실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죠. 남을 심판하고 있는 자아. 너희들 남 심판하고, 여기 다 심판 1절부터 5절까지 심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심판을 하게 만드는 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란 말이에요. 막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여요. 어떤 놈을 때려야 되나? 못을, 온몸이,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는 거죠. 성철스님인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걸 빼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내 눈에 통장이 들어가 있다. 그걸 채워야 돼.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럼 산도 돈이요, 물도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심판하고 있으면 개요, 돼지의 수준이기 때문에 뭘 먹지 못하게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열매까지. 여기 열매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서 친절하게 넣어 놓으신 건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열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탄 트리 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성탄 트리.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게 된 것, 선과 악으로 알아서 하느님처럼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해성사 때 특별히 봐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가 심판하고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만 하자. 3구 중에 이것만 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심판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심판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좋으세요? 편안하세요?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자기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가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글북이 아니라 양철북. 정글북은 이제 애가 짐승에게 키워지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표정이 심상치 않죠. 뭔가 불만이 가득한 거야. 뭐 영화로 이제 이게 이제 뭐 나왔는데, 이제 퀸터 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양철북,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뭐 1924년 단지라고 하는 폴란드 동네인 거죠. 폴란드와 독일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고, 유태인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다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전에는 계속 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엄마 할머니부터 뭔가 이렇게 바람을 펴서 자기 엄마가 태어난 거고, 그 엄마도 아버지가 있지만
이 사촌 오빠와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분이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촌 오빠가 삼촌이 아빠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독일이 히틀러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때 너무 어른들의 이 세상이 불결하고 이제 나는 내가 자꾸 크면 나도 똑같은 죄 짓는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크는 것을 3살 때 사다리에서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머리가 탁 되면서 이제 3살 때로 이제 성장이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부조리를 볼 때마다 막 어른들을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양철북이 하나씩 있어요. 저 인간 저 신부님 막 왜 저래? 막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철북을 막 두드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동네에 놀러 이렇게 맡겨진 누나 아닌데 나이는 같은데 이제 얘는 애기죠. 이 누나를 지가 또 사랑하고 또 이제 또 누나가 이제 또 자기 아빠랑 또 결혼해요. 참 신기하죠. 이제 얘가 이제 이들이 어른들이 미우니까 어떻게 보면 얘 때문에 엄마도 죽고 또 아빠도 죽고 자기의 친아빠죠. 어떻게 보면 삼촌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막 나쁜 놈들이 와서 이게 나쁜 놈이 아니죠. 소련군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빠가 나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인이 다 그게 발각이 되면 자기도 죽는 거죠. 근데 얘가 그 아빠한테 그 독일인 배지를 막 잡혔을 때 이렇게 손에 쥐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죽기도 하고 또 얘 때문에 이제 다 죽죠. 그러면서 자기도 별반 그 사람들과 내가 비판했던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고 양철북을 이제 아빠 관 이제 들어갈 때 거기다 버리고 자기도 거기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다시 머리가 깨져서 다시 이제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심판하는 이 마음을 꺾어야겠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요 버스 44번이라는 영화인데 짧은 영화죠. 이게 이제 실화라고 합니다. 여기 운전자는 여성이에요.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죠.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여성이 이제 운전하고 있었고 그 버스 안에는 장정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길가에서 이제 강도가 2명이 타서 여기 이제 돈을 다 뺏는 거예요. 돈을 뺏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운전사가 이쁘니까 나가서 이제 폭행을 하고 이렇게 아무튼 성적으로 폭행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를 도와주는 이 강도는 2명인데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수십 명의 장정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네, 이 마지막에 탄 사람만 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강도의 칼에 맞아서 발이 이제 칼에 찔려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이 버스를 다시 타려고 하는데 여자가 태워주지 않아요. 아니, 당신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아니 왜 나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가방까지 훅 집어던지고 그냥 출발해버려요. 아우, 내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다리에서 강 밑으로 버스가 추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이 버스에 타서 자기가 당하는 것만을 쳐다본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보다 더욱 심한 안 좋은 사람으로 본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사진이었던 거죠. 물론 이걸 찍으신 분이 이걸 찍고 나서 바로 얘를 병원에 옮겼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독수리 앞에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에 책임이 없을까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저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당신 자신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은 우리들을 나중에 죽었을 때 나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거나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화 안 냈어? 그것도 살인하는 거야. 저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너 음탕한 눈으로 사람 안 쳐다봤어? 그것도 간음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죄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저는 대학도 자퇴하고 제가 빠질 게 뭐가 있어요. 얼굴 못생긴 거, 키 작은 거, 공부 못하는 거, 운동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기도도 막 제가 제일 오래 있어. 1학년 때부터 그냥 기도하면 나는 제일 늦게 나간다. 성당에서. 밤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저는 무슨 성인인 줄 알고. 근데 왠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체를 탁 영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다고 너 이러고 있는 거니? 뭐가 이렇게 불만이니? 내가 너 불러줬으면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주는 거 다 내가 준 거요. 그래서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줬어. 너 지금 먹고 들어온 게 내 살과 피야. 너 나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봤어? 나는 네 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네가 또 죄 지면 또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리고 네가 영원히 용서해 달라고만 하면 나는 영원히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더 많이 뭔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세상에서 저보다 큰 지금 간음하다 잡힌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혼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사정없이 흘러내리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막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랬던 선배, 나이 어린 선배,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지 알았거든요. 어떻게 정말 천사들이 정말 신학교에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을까? 정말 천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냥 죄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게 정말 천사들이죠. 근데 정말 내가 작아지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 천사들로 보이고 여기서 1년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끼고 그들과 섞이게 될 수 있었죠. 이것이 이제 기도의 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포도밭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머지 포도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거 잘라버려. 하느님 아버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유 이렇게 성질이 급하셔요. 제가 3년 하루 한 해만 더 이게 막 더 가지치기 하고 더 거름 주고 그래서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세요.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수록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다 쓰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넌 나랑 달라. 나는 너랑 달라. 바람피는 남편을 막 판단해서 내가 암 걸렸어요. 그럼 난 너랑 달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처럼 바람 안 펴. 근데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나는 너랑 달라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못 살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게 바리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을 나는 잘 지켜. 나는 바람 안 폈어.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다르다. 너랑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완전하게 성당을 잘 다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섞이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판단하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 이런 사람들과 정말 같은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확 가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너만 특별하냐? 왜 너만 특별하게 대우해줘야 되냐?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애들이 뭐 자기만 특별하게 뭐 대해달라고 하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부인이 자매님이 그러든지 나는 여왕이야 이해 그러면 좀 그렇죠. 이걸 이제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의로움. 이제 구원이랑 같은 말인데 뭐가 도대체 의로운 거냐?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로 이들을 구원해 줬죠. 얘네들이 다 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노아에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노아는 이제 약주를 드시고 포도주를 많이 드셔서 뻘게 벗고 창피한 거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셈 야펫 맞나요? 아무튼 가서 이렇게 우리 뭐 아버지 저거 약주 드시고 뻘게 먹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계셔. 근데 얘네들은 겉옷을 가져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죠. 누가 저주받았을까요? 당연히 함이 저주를 받고 얘네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낸다면 이것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의롭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100원을 정의라는 게 내가 100원을 껐으면 100원을 갚아야 되는 게 정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의롭게 혹은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죠. 6조 원을 탕감받았죠.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6조 원만큼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고 탕감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제 하늘나라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저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하니까 이거 내가 다르니 잘못하니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제 죄도 용서하지 말고 꼭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기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겨요. 이거는 뭐 나는 용서 안 하니까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말. 이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지옥 보내주세요. 지옥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꼭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느님은 그런 기도는 꼭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심판하거나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의로운 성요셉이라는 거죠. 저도 요셉인데 성요셉은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왔더니 이 아기가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이거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실망이 컸겠어요. 성모님은 또 그 얘기를 안 해요. 잉태했다고. 왜냐면 그것도 또 교만이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어. 뭐 이거 겸손하신 성모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요셉의 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율법대로 했으면 돌로 던져서 죽여야 자기가 죄값이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파혼함으로써. 근데 파혼했는데 잉태했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저 여자 임신시켜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딴 여자랑 결혼할래? 그리고 파혼하게 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쓰레기죠. 근데 요셉은 인간 한 자기를 배신한 여자를 위해서 인간 쓰레기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의로운 성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우리 죄를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빨이라도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가 않은 거죠.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자, 남을 심판하는 자의 피가 발려져야 돼요.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게 이제 문에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제가 성체를 영할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면 정말로 떨어지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보죠. 자아죠.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자아를 죽이면 저절로 누구도 심판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저 인간 용서해야지 막 그럼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더 미워져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정원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정원 씨 이렇게 자기 일가족을 죽인 유영철을 정말 지금 슬퍼서 대부님에게 안겨서 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족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고정원 씨가 자기를 죽인 유영철을 낳은 아버지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죽인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분이 밤새 기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유영철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들고 있는 이게 이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또 혹은 성령 그걸 통해서 오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밑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아와 이웃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을 받으면 이제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제 그 성령을 못 받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1882년 베닉스 공원에서 브라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수녀님이 이제 이렇게 뭐 방문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1882년이면 이제 사진은 없겠죠. 그 프레드릭 카벤다쉬와 토마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을 공원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브라디예요. 근데 브라디가 사형받기 전날 한 수녀님이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 내일 죽는데 뭔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라디라고 하는 사람은 나 신고한 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 수녀님이 당신이 그냥 사형을 받으면서도 그 인간 용서 못한다는 게 나도 이해가 돼서 왔다고. 나도 진짜 어떤 놈이 미워 죽겠는데 수도자인데도 용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가 또 짐짓 또 교만하니까, 아니 수도자가 그것도 뭐 용서를 못합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고래는 난 진짜 그 인간 죽이고 싶어 진짜 보면은. 막 그래는, 아이고 수도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용서해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인 두 사람 중에 하나, 토마스 버크가 저의 오빠였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브라디도 가만히 있더니, 수녀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저를 신고하고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았을까요? 죽었겠죠. 그런다고 안 죽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받았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그렇죠?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 안에 남을 심판함으로써 가려야 되는 죄책감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뜻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용서받았음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확실히 이 조금 막 어렸을 때 고해했는데 조금 미심쩍어서 또 고해하고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고해성사 하면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려고 내가 옛날 죄를 씻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죄 짓는 이유가 내 안에 핑곗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렸을 때 정말 그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뭐 이렇게 짧은 막 물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사이에 정말 그게 다 똑같아요. 필름이 샥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의 모든 필름이 싹 지나가면서 나 지옥이구나. 본인이 심판하게 만들어요. 그는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죄책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계속 심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평생 동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 죄가 정말로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시험을 볼까요? 자, 세속은 뭐로 극복하는 거죠? 11조. 그래서 자선. 그래서 성당에 내면 또 성당에서 자선하잖아요. 사회복지 통해서. 그럼 뭐 어떠한 청빈. 그 다음에 육체는 성욕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결. 그 다음에 이 교만, 마귀는 사람을 심판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내 처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뭐가 길러지는 거야? 순종, 하느님께 순명하는 거야. 사랑해라. 이런 거에 하느님만이 아니라 이제 장상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겸손해지면. 그렇게 혼인 의복을 만들어 입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넌 세례 받았는지 알았지? 아니야. 그러고 쫓겨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속 육신 마귀를 복음 삼덕 가난 정결 순명으로 잘 만들어 있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